함께 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우리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를 대제사장 앞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구분하여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대제사장 앞에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 함께 살펴보고요, 저녁에 뒷부분 함께 살펴보십시다.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그러니까 그날 기도하셨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 모두가 다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체포 직후에 예수님께서 세 차례 신문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순서에 따르면 전직 대제사장이요 원로인 안나스에게 맨 먼저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셨는데, 근데 여러분, 전직 대제사장이 가서 신문을 받았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현직이 가지 왜 전직에 가야 될까요? 그 전에 안나스의 사위였던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심야 재판을 위해서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집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그리고 서기관과 백성들의 장로로 구성된 산헤드린 법정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차 신문 장소였던 가야바의 집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산헤드린 회원들이었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베드로,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각각의 기도 제목들을 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산헤드린 회원들을 함께 볼까요?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1번입니다. 계략을 짜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53절 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이들이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디로 끌고 갔냐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다. 이거를 좀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체포당하시자 제일 먼저 간 곳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안나스는 AD 6년에 총독 구레뇨에 의하여서, 총독이면은 로마가 세운 총독이겠죠. 총독 구레뇨에 의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누가요? 이 안나스가요. 그리고 AD 15년에 대제사장 직위에서 해임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이 된 지 10년 만에 해임을 당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신제였습니다. 그런데 총독에 의하여서 해임되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로마의 간섭과 그리고 이 로마의 섭정에 반항항거하는 의무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안나스를 실질적 권력자로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실세는 다른 곳에 가서 안나스에게 가서 먼저 이것들을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세는 안나스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딱 잡자마자 누구에게로 갔느냐? 실세에게 가는 겁니다. 제일 어른인 안나스에게로 데려갔고, 그 안나스의 관저에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성전을 총괄하는 대제사장은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로마와 정치적으로 팽배하게, 때로는 대치관계로, 또 때로는 그들이 굉장히 친한 관계로, 그랬다가 또 적대관계로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했던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조하고 있느냐?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현직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예수님, 근데 오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세상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결박당하셨어요. 그리고 거짓 제사장인 실세인 안나스 앞에 세워놓는, 자기는 지금 대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겠다고 모인 사내들인 회원은 야밤에 사내들인 법정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전직 대사장 가야바의 집들 마당에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사내들이니라 할지라도 법대로 한다면 해가 뜨기 이전에 이렇게 한밤중에 모인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모임 자체가 성사되어지지 않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이 불법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밤에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고, 그리고 일단락을 짓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른바 여러분 날치기 재판 아시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재판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 불법 재판, 날치기 재판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55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네, 그들이 모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죄목을 찾기에 바쁩니다. 결론이 났어요. 이미 죽이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의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죄목이 뭔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이것들을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니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리냐? 저 예수 죽인다, 이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게 뭔가를 지금 짜집기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급하게 해결하는 이 야밤에 이 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거짓이 나왔습니다. 보통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십자가형을 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확보되어져야 하고 그들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맞아떨어지는 증인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이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이 범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불법을 행할 수 있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고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세상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의 염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들이 초점이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사람도 기쁘게 해줘야죠. 그런데
사람 기쁘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 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저녁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는데 어떻게 쫓았느냐?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멀찍이라고 하는 말과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좀 더 살펴보실까요? 우리 5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함께 죽겠다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과 그의 외침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찍이,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멀찍이 따랐다. 아예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안전거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정쩡하기보다는 어쩌면 철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안전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안전거리, 그 거리를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붙지도 않고 그 간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사랑과 두려움이 있는 애매한 온도와 애매한 간격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협이 닥쳤을 때 가까이 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나 몰라라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앞장서서 예수님 곁에서 파투서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도 없어요. 그가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이용할 마음에, 혹은 예수님 오늘 또 무슨 일들을 벌이실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잡히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잖아요. 이 잡히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찍이 따르는 오늘 베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려나면 주여 내가 이렇게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더 어려운 지경에 딱 처하게 되면 얼른 뒤를 도망가는 그러한, 주님께 달려갈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떠날지에 이제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자칭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적도 보았고 철저한 현장 체험도 그에게 있었고 제자 훈련의 모든 수료 과정을 철저하게 마쳤던 사람.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인간적인 면만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열심, 그의 수고, 그의 세월이 그의 제자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던 베드로가 변하지요. 어떻게 변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자 그가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에 나는 민감한 자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사람은 딱 건드리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말입니다. 모습도 비슷하고 일본어도 잘 구사하니 어려운 시절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인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냐 아니면 일본 사람이냐 구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냈다 찬물을 쫙 견지면은 아 차가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어김없이 조선 사람. 가르쳐 주실래요? 아 차가워 일본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가르쳐 줘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인사이트가 큽니다. 평상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새벽에 앉아있는 이 모습과 이 컨디션과 이 마음과 이 상태로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에게 찬물이 확 끼얹어졌을 때, 아니면 우리에게 뜨거운 물이 확 끼얹어졌을 때, 갑자기 고난을 만났을 때,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나의 기대가 뚝 떨어졌을 때, 갑자기 내가 외면당했을 때, 갑자기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그 한숨, 그 마음, 그리고 그 선택, 제일 먼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떠오르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 이것이 나의 신앙의 민낯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때를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과 그리고 정말로 곤란한 수간에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차곡차곡 적금 붓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절제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내 안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죠.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아주 분명한 차이점 한 가지는 평상시에는 모른다 하였어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남다른 겁니다.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간직하며 오늘 주님 앞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본 자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을 수 있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고 부끄러움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주의 귀한 보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괜찮았어요. 이 고난이 그 살리는 생명의 도구였기 때문에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주님과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주님 사이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멀찍이 떨어지는 베드로가 아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파투 붙어서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린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오늘 보았더니 그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61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재판 과정 가운데 있으셨는데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들이랑 말을 섞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마음도 아니었어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물로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침묵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말의 침묵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의 침묵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침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서의 욕망의 침묵이 있어요. 자꾸 우리의 욕망이 막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침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런 침묵도 있어요. 생각의 침묵 말입니다. 나의 감각을 자극한다면요, 세 번째는 나에게 막 생각들을 떠오르는 그런 침묵이 있어요. 전 여러분 어제 이런 기도 제목 삼았어요. 여러분, 혹여나 살아가다가 나에게 참 아쉽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이 이렇게 문득 떠올라요. 이게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여러분 이게 싹 다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인 것 같은데 또 휘휘 저으면 또 구정물이 되어지는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들이 혹시 여러분들 경험되어지세요? 잊은 것 같은데 또 떠오르고, 어떤 상처들이 내 마음속에서 또 쑥 올라오고, 또 억울함과 분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러한 마음들이 쑥쑥 내 마음을 올라와서 참 고요했고 평안했던 나의 마음들을 막 뒤흔들어 놓지 않아요? 특별히 그 마음이 앞으로의 미래의 염려이기보다는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이것을 알람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에게는 참 거룩한, 참 좋은 경건의 훈련이었어요. 뭔가가 쑥 올라올 때마다, 또 속상한 것들이 생각될 때마다, 또 옛날에 그 일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또 어떤 걱정들이 쑥 올라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탁 잡고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속상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딱 그게 올라올 때면 주님 또 올라왔어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쑥 내려가고 싹 사라들고, 여러분 어둠이 확 밀려올 때 빛이 딱 비추면은 어둠이 싹 물러가듯 말입니다. 그렇게 나의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오라, 제발 오라, 그럴 때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염려와 걱정을 알람 삼으실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알람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은 현명한 인간이 가진 뛰어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수행할 때에 잠잠하고 조용하게 행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고난 시간 동안에 고요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침묵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 모든 일에 대해서 침묵하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자 진리 앞에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까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나 지금 신성 모독 때문에 그것 붙잡고서 예수를 살리느니 죽이느니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자신의 위험과 자신의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이기에 서슴없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와 거짓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말할 수 있으셔야 하고, 여러분들 전도할 때 사람들을 우리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히 따가운 소리를 듣고 당연히 핍박하고 당연히 눈을 기고 당연히 고개를 흔들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내가 주눅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침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침묵하게 하실 때 때로는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